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는 율법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을 이제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 직전에 신명기에서 새롭게 율법이 이제 강론되어지고 선포되어졌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의 선택. 2장 18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에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등장해요. 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첫 입구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무지하게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좀 정탐을 하고 상황을 살피고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12명이 갔었잖아요. 이번에 2명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과 군대가 긴장을 하고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갔냐면 성 위에 집이 있는 이 라헬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눈치채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들을 수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정탐꾼을 다락에 있는 거기에 뭐 이렇게 3대 같은 곡식을 추수하고 한 그런 것들 이렇게 펼쳐놓은 그 속에다 숨겨줘요.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 해지기 전에 성을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군인들을 따돌리고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담벼락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고 도와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역사와 어떻게 능력으로 이끌어내는지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복음을 들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분명히 다 망하고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면 이 성을 우리가 점령할 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간 줄을 이 창문에 걸어둬라.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선택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지적할 수도 있어요.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그러나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또는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좀 같이 안 갈래? 그럴 때 나 안 갈래?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한번 교회 가볼까? 가보지 뭐. 그래, 쫓아왔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의 아이를 보면 정탐꾼들의 방문을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내 민족을 선택할 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전도자의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지만 내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선택으로 살게 된 것이, 성도인 우리들도 이제 맞아요. 제가 자꾸 라헬이라고 그랬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지금 제가 자꾸 라합. 아니, 원고에도 라합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라헬이라고 했는데, 제가 라헬을 이뻐하나 보죠? 자, 성도인 우리들도 두중인 또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반응이 되고 내가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오직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송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들려지는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나의 일평생을 살기를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60년, 20년, 30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2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라헬은 선택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이 선택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저주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선택을 여러분들 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뭐 교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다른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을 여러분들 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구별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됨. 하나님의 형상은 구별됨을 통해서, 그리고 구별됨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구별됨으로 선택해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내야 돼요. 합격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구별됨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넉넉하게 합격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졌거든요. 가서 창을 들고 활을 쏘고 횃불을 던지고 이런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쳤어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소리치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 여리고성의 강력한 군사들이 그냥 당황하고 어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조그만 아이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여호수아,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조그마니까 우리 한 3,000명쯤만 이렇게 올려보내십시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해요.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냥 몇 사람 죽고 도망 나와요. 왜 그랬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모든 거 다 불태우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신화살 외투 좋은 거 2벌,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텐트 속에다가 감춰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 올라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작은 성 전투에서 진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간이 외투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별됨은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버리는 것, 더 내려놓는 것이 구별되는 것. 우리 기독교적인 구별됨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더 가져서 구별되려고 하죠. 뭔가 돈을 더 많이 가져서 내가 구별되려고 하고, 뭔가 더 좋은 집을 지어서 구별되려고 하고, 뭔가 더 좋은 비싼 옷을 입어서 구별되려고 해요. 그건 세상의 구별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됨은 뭔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구별됨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내려놓는 것이 구별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도 이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함을 분명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순종하신 성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감각 없이 살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구별되어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구별되어졌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던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럼 구별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은 구별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건강이 구별되어졌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건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선한 것으로 사용될 때는 구별되게 사용되는 거고 악하게 사용할 때는 구별되지 못했던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구별됨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이 구별됨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별됨이 온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전하라.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그 땅을 찾는 거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땅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들의 기업이며 천국의 모형으로 보시게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잖아요. 모세가 약속하셨거든요. 갈렙 너는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성도가 받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요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은총과 같은 것이 있고 또 특별 은총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다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공기, 햇볕, 그 다음에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수명, 뭐 이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누리는 것. 근데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로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의 체험, 구원의 확신, 천국, 교회에서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근데 성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 누구에나 주시는 것, 모두가 다 받는 것.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선과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예수님을 성실하게 잘 믿으면 다 주셔요. 목사님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없고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분명히 역사하셔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오늘 이 특별한 은총과 같은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놓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구하는, 내게만 주시는 것, 이것을 구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배분해가 나눠가지고 제비뽑기 해서 얻었는데, 갈렙은 나는 저 헤브론이 좋으니까 나 헤브론 주세요라고 해서 헤브론을 얻게 돼요. 물론 거기가 뭐 쉬운 땅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면 해발 한 600에서 800m 정도 되니까 아마 저 평창 땅 정도 해발 높은 데예요. 그리고 좀 험악한 지역이기도 해요.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평평하고 좋은 데도 있는데 왜 하필은 헤브론 땅이었을까? 특별히 원하는 거예요. 내게만 주세요.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 이런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온전히 쫓았으니까 그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산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아니요,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런 헤브론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고린도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하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은사를 말씀하거든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이었나 봐요. 근데 이런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이 헤브론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장사가 되어진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조상들의 선상 같은 곳이죠. 믿음의 조상의 얼이 있는 곳,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곳, 그곳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가구의 신앙이 있었어요.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그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다윗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였던 고백하였던 에스더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이런 헤브론과 같은 이 특별한 믿음을,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브론과 같은 내게만 주실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믿음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을 온전히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 일평생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시간, 마음,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더 내려놓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도전하길 원합니다. 헤브론과 같은 믿음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사가구의 신앙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순종의 믿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 에스더에게 있었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세상에까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행하며 하나님 곁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